예,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자존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자존감을 복음 안에서 사실은 가져야 된다. 이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오늘날 시중에 가도요, 수많은 자존감에 관련되어 있는 책들이 나와 있고요. 그 중에는 베스트셀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이 자존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 양육할 때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성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좀 약간 사회성이라든지 혹은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상하면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상처로 말미암은 이 자존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판단들이 많이 나오죠. 자존감이 그럼 뭡니까? 자존감은 그냥 말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존중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을 셀프 이스팀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을 평가한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평가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자신감이 없겠죠.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자신감이 있겠죠.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줘야 된다. 그래서 요즘 젊은 부부들이 그 자기 아이들 자존감 키우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제 혼내는 것도 상당히 아이 미래를 생각해 가지고 이 교사를 갖다가 막 나무라죠. 왜 남의 아들 가지고 뭐라고 하냐고. 식당에서도 애들 막 뛰어다녀도 직원이 제지하면 난리를 치죠. 당신이 뭔데 내한테 뭐라고 하냐고. 그게 과연 자존감을 높이는 거냐? 사실은 그렇게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바른 자존감을 위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존감을 그럼 어떻게 높여줄 거냐? 자존감을 높다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아주 높이 귀하게 본다라는 소리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자존감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낮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오늘날에 많은 심리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 심리적인 문제들의 이 원천이 자존감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연구들도 많습니다. 자존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요. 자존감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책들의 내용은 다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존감을 높일 것인가. 이러한 현상은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을 합니다. 제가 자존감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설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많은 설교들의 방점은 어디 있냐면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 속에서 자존감을 높이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책도 어떻게 우리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기독교의 설교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로 복음을 안다면 사실은 복음은 우리들 자존감을 높이는 것, 자존감을 낮추는 것 거기에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 자체는 우리를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자존감을 낮추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복음을 알면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 사실은 아니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보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입니다. 세상이 나를 잘한다 해주면 거기에서 나를 나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본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그 배후에 깔려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잘한다라고 하면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도 자신감이 생기고 나 자신을 볼 때도 나는 뭐 잘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하하면 나도 나를 볼 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이렇게 비하를 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복음이라면 사실은 세상의 눈, 세상의 평가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나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이슈는 복음 안에서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서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자존감을 높인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랑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성경적으로 본다면 복음은 자존감이 높다, 낮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존감이라고 하는 이슈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나한테는 별로 중요한 일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도 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도 안 받지만 나 자신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아까 전에 그 이야기가 사실은 없는 게 맞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요거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이거와 상관이 없는 게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선명하게 분별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그리고 시중에 있는 많은 설교에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는 것은 복음과 비교해 봤을 때 문제가 사실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높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능력이 있고 사랑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으로 충분하다라고 믿고 자기 자신의 그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결정해서 나가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결과는 사실은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나 자신으로부터 내 자신이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나는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어도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계획 세워서 내 인생을 잘 결정해 나가는 거죠. 결국에 자존감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럼 그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내 자신에 대한 삶과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나는 잘할 수 있어. 이게 사실은 결과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복음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자신이 네 인생을 결정하고 네 자신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는 걸 인정하라는 게 복음의 가장 큰 전제 조건입니다. 그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나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나는 다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큰 본질적인 죄란 말이에요, 사실은. 더 나아가서 이러한 나를 근본으로 삼는 세상적인 자존감은 사실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서 온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실,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외부의 환경적인 것 혹은 외부의 인간적인 것, 그곳에 사실은 엄청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자존감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높아요.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평가해주고 자기 자신이 봐도 나 외모 괜찮아. 외모가 못생긴 사람은 자기도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걸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 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좀 있으면 힘이 나고 없으면 힘 빠지고 둘 다 똑같아요. 기준이 뭐죠? 나하고 세상입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의 판단.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게 사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존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하거나 부족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잘하거나 능력이 있으면 그 속에서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면
안정이 되고 평안하고, 무엇인가가 없으면 불안하고 염려되고.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자존감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내게 무엇이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어지고 가치가 있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있죠. 내가 저것만 있으면 좀 삶이 안정이 되고 염려가 없어지고 평안해지고, 저것만 있으면 좀 살 것 같은 그거 있죠. 그게 있으면 나는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근데 내가 저것만 있으면 뭔가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저것만 있으면 내가 염려가 없어지고 안정감이 들고, 저것만 있으면 내가 뭔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걸 성경이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난 저것만 있으면 좀 지금 괜찮을 것 같아. 난 지금 지금 요게 지금 나한테 문제고 힘든데, 이것만 어떻게 해결되면 나 괜찮을 것 같아. 그 해결하는 그거 있죠.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세요? 무엇이 있으면 내 자존감이 올라가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우상이라고요.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흔히 오늘날 사람들 돈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아예 책도 나왔더군요. 돈이 해줄 수 없는 것들, 그것만 골라가지고 막 써놓은. 근데 사실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것들이 많죠. 근데 그 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있으면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것이 있으면 내가 세상 염려 없어지고, 그것이 있으면 내가 좀 가치가 올라가고, 그것이 있으면 뭔가 든든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돈이라면,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 우상에 제일 어울리는 거는, 저게 나에게 안정감을 줄 거야, 저게 있으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그걸 보고 괜찮을 것 같아가 아니고, 성경에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감정이 숭배예요. 내가 봤을 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있으면 나를 안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숭배하는 것. 즉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숭배의 대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을 때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그것이 있으면 내가 가치가 있어지고, 그것이 있으면 힘이 생기는, 사실 그것을 보고 우상이라고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죠.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것은 마음의 안정감, 그리고 그 우상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나의 정체성, 삶의 의미, 이게 사실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셀프 이스팀, 나 자신을 판단하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깨뜨리는 게 사실은 주요 목적이고 복음이란 말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저게 있으면 참 안정되고 평안할 것 같아, 저게 있으면 내가 좀 이제 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사실은요, 나를 행복해지게 만들고 괜찮아지게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사실은 내 삶이 그것을 추구하는, 지향하는 가치로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그냥 숭배하는 것, 요것뿐만이 아니고 내 삶을 사실은 모두 다 거기에 맞추어서 결정되게 만들어 갑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돈이라는 게 만약에 내 우상이라면 내 삶의 모든 방향은 돈이라는 것들에 귀결돼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혹은 외모적인 아름다움, 이것이 나의 삶의 이 우상이 되어 있다면 나는 뭘 하든지 간에 거기에 삶의 지향점이 맞춰져서 가치, 판단, 그리고 내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냥 우상숭배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닌 거죠. 그런 법은 없는 거죠. 저것만 있다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저것만 있다면 나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전체 인생과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무엇에 의미를 둘 것인가 라고 하는 내 삶 전체를 사실은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중심,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정감의 근거,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 삶의 의미, 이거를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 여기에 두는 것,
이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에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누가 나를 구원해 주냐면, 내 인생, 내 삶을 구원해 주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 우상이 나를 그 삶에서 구원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정체성,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자존감이라고 봤을 때 그냥 자존감 회복하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세상이랑 똑같은 자존감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걸 높이고 있다면 그거는 가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마치 번영신학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기독교인의 자존감은 그럼 뭐냐? 기독교인의 자존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존감이 어디서 와야 되냐면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은 깨끗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엄청나게 비난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창녀, 세리 이런 사람들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조폭,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창녀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창기와 세리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기뻐 받으셨고, 바리새인들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심하게 욕하면서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하셨거든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세리와 창기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리와 창기는 어떤 죄인이냐면 눈에 드러나는, 누구든지 다 보고 알 수 있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 자신들도 죄를 짓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죄는 짓지 않죠. 착한 삶을 삽니다. 근데 착한 삶을 사냐? 아까 전에 그 자존감 보세요. 착한 삶을 사냐? 착한 삶을 살지 못하냐? 이걸 근거로 자기 자신을 보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 하나님 이거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뭘 중심으로요? 자기 자신이 행한 선행 이걸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창기나 세리를 봤을 때는 어휴 저런 죄인들, 내가 저런 자들 같이 안 살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무슨 죄가 따라왔냐면 교만이 따라온 겁니다. 그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는 나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의 깊은 성찰 없이는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의, 자기네들의 선한 행실, 우리들의 행실은 나쁜 행실이든 좋은 행실이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봤을 때에는 나쁘게 사는 사람도 죄인이지만 선하게 사는 사람도 만약 자기 자신의 선함을 온전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의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거 자체는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선한 행실을 기준 삼아서 교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인 그리스도를 힘써 부정했던 사람들이, 부인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나쁜 행실도 그렇고요, 착한 행실도 그렇고 양쪽 모두 다 배후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게 배후에 깔려 있단 말이죠. 내가 착하게 사는 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잘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못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뭐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으로. 그것 자체가 사실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에서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식의 자존감을, 여러분들은 귀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에서 막 자존감 높여주죠.
사랑받기 위해서 나쁜 말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랑 상관없는 다른 우리의 정체성, 자존감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거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진짜로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려면 내가 나의 나쁜 행실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내가 착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사실 이 정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나의 것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아직 복음 깨달은 것도 아니고요. 복음 깨달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작업이 거기까지입니다. 내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구나. 만약에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건 복음이랑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나쁜 일을 하든 좋은 일을 하든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구나. 여기까지 아는 것이 복음을 깨닫기 위한 가장 전제적인 조건이라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들을 보면 아직 이 전제 조건조차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악행의 해결책이 선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제 나의 근거를 둔 게 아니니까, 복음은. 자존감도 그러면 어디서 찾아요? 나에게 근거를 둬서 자존감을 찾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나 아닌 누구에게서 찾아야 되면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에게서 자존감의 근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은 계속 바뀌잖아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잖아요. 잘하면 교만하고 못하면 낙심한다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변하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 속으로 이제 나 자신을 넘어서서 복음 안에 근거를 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준 그 복음이 내 삶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아까 전에 이 자존감, 정체성 이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사실 본질적으로 지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삶을 지향하는지 이게 다 거기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 복음 속으로 만약 정말로 들어가게 됐다면 그 속에서 세상이랑 다른 인생의 지향점이 나오고요. 세상이랑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된다고요. 그 속에서. 그래서 복음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업, 내 자신의 죄, 내 자신의 선행, 이것들을 대하는 방식이 이전이랑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성경에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롭게 출생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들이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 자신에게 가치를 두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가치를 두기 시작하냐면 이런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에게서 가치를 찾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원천이자 모든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연약하든 내가 뛰어나든 세상에서 봤을 때 내가 부족하든 아니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그거랑 영향이 없이, 왜?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믿음을 일으키는 이 변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 거듭남, 이것은요 모든 것을 다 바꾸고요 일상 자체도 다 뒤집어 엎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있죠.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사실은 두 아들의 비유가 맞다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탕자의 비유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 떠나서 집 나간 탕자 나중에 돌아오죠. 둘째 아이, 첫째 아이는 집 나가지 않고 열심히 충실하게 일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막 화를 내죠. 잔치에 참여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둘 다 사랑합니다. 작은 아들도 사랑하지만 큰 아들도 사랑해요. 그래서 큰 아들한테 너 이 자식 왜 못 깨달아? 이래가지고 내쫓는 게 아니고
큰 아들을 위해서 집에서 달려나가서 아이야, 내가 기뻐하는 거 당연하지 않냐. 죽었다가 네 동생이 살아났는데 우리 같이 파티에 가자. 이 잔치에 참여하자. 라고 그냥 설득하는 거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첫째 아들을 아이 저 배은망덕한 놈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럼 이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 둘째 아들의 방점이 있을까요? 첫째 아들의 방점이 있을까요?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비유를 이야기해 주거든요. 사실은 둘째 아이들에게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메시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전에는 이방인들, 교회 밖에 있는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받아주냐, 여기에 너무 어떻게 보면 중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사실은 문맥상으로는 못 깨닫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창기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못 깨닫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진짜로 죄인이잖아요. 돌아왔잖아요. 절대로 아들로 다시 맞아들여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형이 막 화를 내죠. 그럼 여러분 이해됩니까? 형이 화를 내는 게? 여러분 이해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당해보면 별로 이해가 안 될걸요? 왜냐하면 이건 진짜 싸가지 없는 놈이에요. 이미 재산 절반 자기 받아야 될 유산 다 가지고 간 놈이거든요. 아버지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그거 받을 생각도 못하고 지금 있는데 첫째는. 근데 둘째가 지껏 진짜로 다 딱 받아가지고 갔어. 근데 돌아왔어. 그럼 돌아왔으면 지금 아버지에게 있는 것들은 다 사실은 누구 거예요? 첫째 아들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들 대접을 받아. 얘가 제공받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에서 지출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 거에서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양 잡아가지고 먹자. 아버지 거지만 사실 이놈은 원래 지 양 다 가지고 나간 거고 내 양 가지고 먹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첫째 아들이 되게 희생적인 파트를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안 짜증나요? 아버지한테 유산 10억 있는데 5억 받아 가지고 간 놈이 그것도 막 의절하고 가족 다 떠난 놈이 어느 날 돌아와가지고 나머지 5억 남은 걸 가지고 같이 또 뿜빠이 하듯이 들어와서 살자고 하는데 여러분 아이고 기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째 아들 입장으로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사실은 첫째 아들의 반응이 당연한 거라고. 근데 우리는 계속 첫째 아들 못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데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가 돌아온 것들에 대한 감사 요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감사로만 되는 게 아니고 자기 것을 다시 나누고자 하는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첫째 아들로 봐서는. 근데 그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을 상징한다고 했죠. 절대로 나눌 마음도 없고 나누는 것들을 괘씸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희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이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것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데 지금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 같이 자기 재산 중에 일부를 나누는 희생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평생 영원토록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실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은. 죄인이 아닌데 죄인 대접 받았다. 그것도 이 땅에 왔을 때 사실은 억울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랑 똑같이 되신 거라는 게 똑같은 몸을 입고 잠깐 30년 동안만 그런 게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랑 똑같이 되신 거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사실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바리새인과 같은 첫째 아들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맏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럼 이 구원이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나의 자존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 그래서 이것이 나의 자존감이 되고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뭘로 부딪혀야 되냐면 그건 지식이고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지정이라고 하죠. 감정적인, 더 정확히 하면 감격으로, 감동으로 이게 부딪혀야지만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거는 지식이에요. 근데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가 내게 부딪혀서 나를 감동시키는 만큼만 사실은 우리가 새 피조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한테 감동이 안 되면 그 사람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나에게 감격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 사랑이 내 속에 감격으로 부딪힌 만큼만 자존감이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자존감, 높여야 된다는 자존감은 사실은 그 부분이에요. 얼마나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큰 것인지를 감동하고 감격하는 거. 이 둘째 아들은 돌아왔는데 그 큰아들이 어떻게 전혀 감격할 만한 일을 안 하는 거죠. 감동할 만한 일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게 밋밋하다라고 한다면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우리를 살린, 자기를 희생한 그 그리스도를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만큼 큰 죄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죠. 형과 같은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문제지만 동생도 사실은 그 안에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의 희생까지도 있구나. 이 부분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잘못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실 집으로 돌아간 것이 되겠죠. 다행히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 우리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는 그런 형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희생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맏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실에 대한 감사, 정서적인 이 요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격,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예수의 희생이 내 마음속에 감격과 감화를 일으키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존감에서 빠져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이 가슴속에 부딪혔을 때 세상이 어떻게 나를 봐주든지 그거랑 내가 관계가 없어진다고요. 세상에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게 본질이고 그게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사실 바리새인들이 착하게 행동을 한 것은 자기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컨트롤하는 대상으로밖에 만든 게 안 돼요. 내가 잘하면 당연히 하나님 난 천국 가게 해주고 내가 잘하면 당연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상을 주셔야 되고 내가 하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행동을 컨트롤하고 제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창기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돌릴 수 없다. 적어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만큼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달라지고요. 그때부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스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것에서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낮든지 높든지. 그리고 이것은 결국엔 내 삶 전체를 다 영향을 끼칩니다.
그냥 구원받았다. 요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타인을 대하는 모든 것들까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바울의 예를 들어보려고 본문을 택한 것인데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신경 쓰지 않았고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 자신이 판단하는 것도 다른 사람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왜? 진짜 평가는 어디에서만 오냐? 진짜 판단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존감이 높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자존감이 낮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자존감 자체가 사도 바울은 별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존감이. 바울은 아예 자존감에 대한 관심 자체를 꺼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생각들조차 하지를 않아요. 나의 가치가 아니고 누구의 가치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이것만 생각할 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실은 자존감 관련 책들이, 설교가 이야기한 건 네가 네 자신을 참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건데, 사실 바울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를 소중한 존재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를 않아요. 바울의 관심이 아닌 거죠. 따라서 바울의 정체성은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유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이런 바울과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죠. 이걸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다운 나에 대한 평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부터입니다. 내가 뭘 잘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교동문 읽은 데도 나오대요. 하나님이 사람이 힘이 있다라고 기뻐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다리가 말처럼 억세다라고 해서 기뻐하는 거 아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 말처럼 힘이 있고 달리기 잘하고 억세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거든요. 그 너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뭐와만 상관이 있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는 하나님 기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만큼 나도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정하냐 안 하냐, 그게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이지 성도들을 쳐다볼 때.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우리한테 뭘 계속 알려주냐면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알기를 원해서 확증시켜 준 사건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얼마나 그게 감격으로 와닿냐, 사실 그거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거지, 그거 말고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내가 이거 뭐 잘했습니다, 뭐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50대잖아요. 40대, 50대 목사들의 평생의 꿈이 뭔지 압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은퇴하기 전에 교회 건축하는 거예요. 번듯하게. 뭔가를 남겨놓고 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럼 뭐를 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 교회 어디 있을 건데?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 왔을 때는 그거는 큰 가치가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디다 계속 가치를 둬요? 이 세상의 것,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거 있으면은 뭔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 안정 준다고 생각하는 거, 거기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거기에서 내 자존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딱 건축한 사람들은, 목사님들 목에 힘이 들어가 있죠. 내가 말이야 이런 거 했어? 그 바리새인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지는 못했으니까 저런 말 하지. 이럴 수 있으면 차라리 아까
창녀 세리처럼 못하고 거기에 힘을 안 주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거꾸로. 진정한 자존감을 잃는다면 그렇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 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 자신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들을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신경 쓰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를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는 자존감.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갖다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판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미래의 안정을 생각하고, 어디서 안정감이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디에서 내가 저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다라고는 인생에 안도감이 오냐? 하나님, 그리스도.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세상이랑 다른, 어떻게 보면 그 세상에서 빠져나온 다른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리고 복음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자존감의 원천이 된다는 거죠.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평가받는지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을 안 끼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평가, 자기 자신이 어떻다 이거에 관심을 내려놓은 사람이야말로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내가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가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복음의 선언이에요. 우리 자신을 이미 어떻게 했냐면 너는 귀중한 내 아들이라고 이미 선언을 해버린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성장해 나가는 거 있지만 이미예요. already.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복음입니다. 사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평가하는 모든 판단 기준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이미 그렇게 선언했는데 그 선언이 내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지향점은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옛날에 전도자 바울 그러면 나도 전도자 바울같이 되고 싶다. 근데 전도자 바울같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면에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스타 강사 목사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계보고만 막 앞에서 막 뒤집고 다니고 막 대역사 일으키고 그렇죠? 손수건만 얹어도 막 병이 치유되고 이런 거 있죠? 완전히 우상숭배죠. 바울은 실제로 전도자로 평생을 하나님의 사도로 사역을 하는데 드렸는데 그 삶은 전혀 화려함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잘 이야기를 하죠.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높은 자리에선 인기 강사 목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일꾼에 걸맞게 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냐? 여기 보니까 많이 견디고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바울은 오늘날 스타 목사처럼 호화호식하면서 산 게 아니었다니까요.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일반 교회 성도들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배고픔도 있어요. 보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난파당해가지고 배에서 사도행전 27장에 나오죠.
유라굴로 만나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들도 많이 하고 40에 하나 감암매도 두들겨 맞고 돌로 쳐서 죽임도 당하고 이게 사실은 바울의 삶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사랑 이걸 알고 자기 자신의 삶의 지향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고통들 속에서도 여기 보니까 깨끗함을 가지고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좌우의 의의 무기로 삼아서 사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두들겨 맞고 배고프고 헐벗고 정처없이 떠돌아다니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고린도 사람들 중에 일부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바울을 어떻게 봤냐면 제대로 된 후원도 못 받는 선생. 고린도 사회는 제대로 된 철학자가 있으면 돈 많은 사람들 팍팍 밀어줬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갑부가 밀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철학자의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역자 중에 저 사람 누구 삼성가에서 밀어주는 사역자래 이러면 야, 저 사람 대단한 사역자구나. 근데 바울은 누가 밀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고린도에. 그래서 스스로 텐트 치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텐트 치면서 사역한 이유까지도. 누군가에게 내가 돈을 받으면, 후원을 받으면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자고해지고 내가 저 사람 키웠다. 내가 저 사람 서포트하는 사람이다. 이 말 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안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건 복음이 아니니까. 근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렇고 사역자도 그렇고요. 그런 좀 힘 있는 사람, 부한 사람이 서포트 해주면 그 사람 어떻게 봐요? 저 사람 뭔가 대단한 사역자야. 이렇게 봤다니까요. 그 관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혼자 서포트 하나도 안 받고 텐트 메이킹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저거 봐라. 후원도 변변하게 받지 못해가지고 혼자서 일하면서 먹고 사는 저게 무슨 사도냐. 난 예루살렘에서 추천서 가지고 왔다. 이러면서 사도들한테 받아온 예루살렘 추천서 보여주거든요. 야, 이 사람 베드로가 인정해 주는 사람이네. 이런 사람들 막 높이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천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베드로의 추천서 받아온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사람들로 치면은 이런 추천서를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 이렇게 보면은 못 받은 사람 쪽팔려 하고 받은 사람 힘내는 게 오늘날에도 당연하다고요. 고린도 때는 더 심했다고. 근데 바울은 받은 게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린 그런 사람들의 추천 받을 필요 없다. 우리 자신이 자천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너희 앞에 나갔다. 세상이랑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그 나가는 모습이 두들겨 맞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헐벗고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진짜 지식, 진짜 자비로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고 의로움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세상이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과 바울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대비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를 욕됨으로. 하지만 자기 자신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욕을 하는데 자기는 그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악한 이름 그리고 동시에 아름다운 이름. 세상은 어떻게 배워요? 저 거짓말하는 악한 자. 근데 우리는 아니, 우리가 바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세상이 보는 평가는 객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 힘도 없어. 근데 뭐라고요? 모든 힘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나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이 세상에서 뭘 가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자존감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딱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모든 근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실은 세상의 욕을 뒤지게 얻어먹어도 어떻게 살아요? 참되게 살아가고 거짓되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고. 왜? 마음속에 이미 답이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자존감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 거기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할 때는 그럼 힘나고 못하면 또 낙심할 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많은 정신적인 문제가 자존감으로부터 시작된다. 서두에 이야기를 했죠. 사실 내 자신에 대한 부분들의 비하, 내 자신에 대한 무력감, 내 자신이 안 될 것 같은 우울감, 이런 것들이 다 정신 문제를 유발시키는 건데 그것 전부 다 왜 오냐 말하자면 세상이 보는 것처럼 나도 나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안에서 보는 게 아니고. 복음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살인자라도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이전의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넘어지는 심지어 그 모습까지도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도 금방금방 일어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잘해도 교만하지 않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고, 실컷 죽도록 힘에 겹도록 수고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로 내가 힘에 겹도록 수고를 했다.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자기 자신에게 판단의 근거를 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했지, 거기서 자존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계속 나 자신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거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봉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명심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같이 재직해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헌신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헌신 못하는 사람도 그렇고, 하고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이런 기준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 거에서도 세상적인 걸 가지고 계속 판단을 해. 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판단할 때도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안 하는 사람을 쳐다볼 때도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세상이라고요. 세상. 그 하는 사람은 교만해지고,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안 그러던가요? 안 하는 사람은 온매 기죽어. 그게 전부 다 나잖아요. 나. 그럼 우리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죄인이니까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게 지금 또 환자짓 하고 있구나. 차단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금방금방. 나 자신을 볼 때에도. 저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좀 일주일 동안 성경 좀 잘 읽고 기도 좀 열심히 하고 술도 안 퍼먹고 이러면은 딱 올 때 머리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뭐 이렇게 오고 그 전날에 퍼마시면 막 이러고 와가지고 막 온갖 죽을 상 다 짓고 있다. 회개기도 할 때 막 눈물 흘리고 있고. 회개도 전부 다 내 기준이에요. 진짜로는 아까 전에
좀 잘했으니까 막 나가는 거, 이게 바리새인들이 짓고 있는 죄랑 똑같은 죄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죄 기도 시간에 막 눈물 흘리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언제만 눈물 흘려요? 내가 펌하신 다음 날만 눈물 흘린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 거죠? 나. 근데 나를 볼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볼 때도 그걸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렇죠? 그거를 싹 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자로 나를 보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 형제를 위해서, 저 자매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희생한 그러한 존재,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게 있으면은 섬기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섬겼다고 해서 알아달라고 하는 거 없는 거죠. 세상이랑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에 약간 좀 진짜로 좀 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남몰래 숨은 봉사하고 숨은 희생하고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기독교인들이 안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 빌리그레암 뭐 150주년 기념 뭐 대회, 한국에 뭐 몇만 명 모여가지고 뭐 집회를 했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는데 그 모세 지팡이들 다 하나씩 들고, 누구만 나눠주냐? 목사들만 나눠줘요. 모세 지팡이 다 하나씩 나눠주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은 다른 지팡이랑 다른, 자기만 또 색깔 다른 지팡이 그거 들고 홍해를 가르는 기도를 합시다. 악한 것입니다, 그게.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복음 속에서의 자존감, 우리들이 이 부분들은 사실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무엇에 내가 지금 영향받고 있는지 이걸 갖다가 계속 살펴봐야 돼요. 안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적인 자존감, 세상에서 내게 위안을 줄 수 있는 것, 그것 중심으로 또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정신을 계속 차리지 않으면 그쪽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언제 이게 바뀐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사랑이 감격으로, 감동으로 부딪힐 때만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이, 진짜로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복받쳐 막 눈물 나고, 이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세상에 이런 것들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가치가 없다니까요. 그런 거 생각도 안 나. 그런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예 그냥 관심 자체가 없다니까요. 근데 언제 우리가 그걸 또 다시 관심 가지게 되죠? 이 은혜 감격이 없어지게 되면 또 그거 관심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 가지고는 우리 못 바꿉니다.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감동되고 감격받을 때, 그때만 없어지는 거예요. 잠시 감격받을 때 우리 또 정신 차리잖아요. 그렇죠? 정신 안 차리고 계속 감격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정신 차리고, 감격하다가 또 정신 차리고, 이렇게 되는데,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폭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지향점은 그곳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복음 안에서의 지향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의 자존감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아 감격하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정체성, 자존감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